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이제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죠. 그것이 우리 영적으로 보면은 그 신과 베가는 결국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걸 바라볼 때 영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환난 이후에 정말로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이고 참된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도래한 이후에 심판하실 메시지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장은 메시아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우리가 보면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보배는 바로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배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배가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는 그럼 어떤 일을 하러 오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그리스도가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인 세 가지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인생 세 가지 중요한 문제란 것이 딴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문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 하나님 떠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 떠나서 하는 것 자체가 죄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공격이 들어와요. 그 공격이 바로 뭐냐면은 흑암이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인생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게 분리되지 않아요. 한꺼번에 일어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바로 죄인이 되고 죄인이 됐다는 것을 아는 순간 사단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어려움을 당하는 게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이 인생 중대한 세 가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죠? 선지자요. 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참된 왕이다. 이 세 가지 직분이 머리에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일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일하러 오신 거예요. 이 세 가지 일하러.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최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은 이 결과물이죠. 결과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메시아를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 소속이 되죠. 그 천국 호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고 옛날 이전 것이 다 지나고 새로운 생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를 받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마귀 인도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이제 성령 인도 받는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인생이 되고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됩니다. 복의 근원인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의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성경에는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의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축복이 그런 것이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냐? 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바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니까 우리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알아야 되죠. 우리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은 그런 축복을 가집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냐면은 성공하고 실패하는 인생이에요. 성공한 것 같은데 결국 실패해요. 근데 우리는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해요. 또 성공해도 성공한 거지만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성공해요. 기준이 틀려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우리의 성공은 틀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태어나서 두 번 죽어요. 근데 우리는 두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은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 번째 사망에 이르는 사람들의 모습이 쭉 설명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하나님 떠난 자, 이 영적 상태가 전부 불신자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불못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 이제 지옥 가는 거죠, 뭐. 근데 이제 태어나기는 한 번 태어나지만 죽는 거는 육신이 죽고 영혼이 죽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 상태냐면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 처음에는 육신으로 부모님 몸에서 태어나지만 두 번째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요. 두 번 태어나고 죽기는 한 번만 죽어요. 육신으로 죽으면 바로 영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보여도 틀려요. 저 바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근본적으로 틀린 사람이 돼버렸어요. 지금 같이 태어나서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두 번 죽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죽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신분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 순간 신분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우리는 두 번 태어났는데 한 번 죽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 신분이 됐다. 그거를 다시 말하면 복의 근원이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복의 근원의 의미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사람을 살리는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있는 것 같아도 우리 한 사람 입을 열어버리면은 거긴 흑암 다 쫓겨나가요. 뭐 불신앙하고 이런 사람들 근처에 오지도 못해요. 겁나가지고. 우리 뭐 예배 드리는데 불신자들 저 밖에서 담배 피우고 근처에 오지도 못해. 그냥 와서 예배 드리면 될 건데. 무서워해요. 괜히 두려워한다. 이게 보통 권세가 아니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또 복의 근원의 권세를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이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사람들 다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질그릇 보배를 닮은 질그릇이 가져야 될 내용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미션이 있어요. 우리에게 뭐냐면은 생명을 나타내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생명을 나타내라고. 살아있다는 것은 즉 다시 말하면은 사명이 있다, 미션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생명이란 것은 즉 다시 말하면은 미션이다 이 말이에요. 생즉 미션이란 말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한자말로 하면은 생, 즉, 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명 없으면 돌아가시는 거죠. 뭐. 이 세상에 사명 있으면 끝까지 살아요. 사명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사명을 끝까지 이렇게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큰 미션은 천명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중간에 작은 나무와 같은 미션은 사명이라 그럽니다. 근데 거기에 잎사귀와 같이 자기 개인에 주는 그 미션은 소명이라 그래요. 이 전체 숲을 이루는 그거는 천명이고 거기서 나무가 이루는 것은 사명이라 그러고 그 이파리 하나는 소명이라 그래요. 내가 어떤 이파리가 돼서 이 세상을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을 작은 결단한다 그러면 돼요. 그게 미션이거든요. 그 미션이 처음부터 큰 거를 못해요. 조그만한 것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작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30분의 말씀 보는 시간, 작지만 10분의 기도를 하는 시간, 이게요 잎사귀를 잃어가는 시간이에요. 그게 우리 자신들이 받은 소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 살릴 힘을 얻어요. 예수님 만나면 힘 생기죠. 예수님 만나고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고 현장의 문제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갈급한 영혼들에게 정말로 해답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라는 응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이 이번 주 강단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예배를 쭉 인도하면서 가보니까 한 6번 메시지를 개는 것 같아요. 거기에 돌아가시기 전날 우리가 잠시 가서 그래도 마지막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인 예배 하기 전에 입간 예배 있잖아요. 입간 예배 드리고 발인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간 예배라고 이제 화장터 갔을 때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안치할 때
거기에 또 안치하는 그 예배 드리고 하니까 한 6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그 6번의 예배를 통해서 앞에 뭐 할 때는 안 했지만 나머지 5번은 전부 이제 초청을 했거든요. 영접하고 초청하고. 그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하고, 그리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심판 뒤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유 목사님이 말한 10가지 신앙의 발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전해야 될 내용이 딱 3가지를 전하라 그랬어요. 유 목사님 그 신앙의 발판 10가지 보면은, 그게 생사화복의 주관자, 그리스도는 생사화복의 주관자인 거하고, 그 다음에 사람은 한 번 반드시 죽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하고, 그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 요 3가지를 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말씀 요 4가지를 내가 잡으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그거를 4가지를 잡은 내가 있는 것이 섬겨지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것이 섬겨지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 뭘 전해야 될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거냐. 전해야 될 내용이 3가지란 말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그리스도더라. 그 다음에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고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심판 뒤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전했어요. 이번 이 5번 메시지 중에, 6번 메시지 중에. 사람들이 뭐 들을 때는 어떤 주제로 한지를 모르지만 저는 그거 갖고 전한 거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 제가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천국이 있고 반드시 지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메시지가 계속 제가 강조했던 메시지예요. 이번 장례에서.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뭔가 있겠구나 하는 걸 느꼈을 거예요, 아마. 그냥 단순히 이렇게 영접 메시지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 메시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메시지 내용이 그거였어요. 3가지. 거기 반응이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저는 모릅니다. 근데 예비된 사람이 있다면은 반응을 했을 겁니다. 죽음 뒤에 뭐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길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하셨겠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처럼 우리 자신들이 이런 정말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미션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션을 가지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 동안 이 미션을 전달해 줘야 돼. 그걸 뭐 애들한테 막 겁주듯이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주제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본론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내용이 이 이사야서 9장의 전체 주제예요, 사실은. 그래서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전부 이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고 생사화복의 주관자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지옥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은 딴 게 아니고 이 3가지를 전한 게 복음인데, 그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가 딱 계신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걸 유 목사님이 신앙의 10가지 발판해가지고 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알고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말씀,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내가 있는 것이 전도진 걸 알고, 이거를 전하면은 냉수한 그릇도 전도자에게 협력하면은 상급을 잃지 않는다는 건데, 뭘 전하냐 이거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이 그리스도 손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죽는 거는 정한이 있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죽음 뒤에 심판 다음에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있다는 거. 이거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이걸 전해주라는 거예요. 이거의 키가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이거거든. 이게 신앙의 발판에 다예요.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외우고 할 필요 없어요. 그게 다라니까요. 간단하잖아요. 하늘의 힘을 얻어가지고 있는 내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의 비밀 3가지를 전해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내가 있는 곳에 어디든지 전해주는 것이고,
그거 전해주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도 굉장히 상급받는다 할 정도로 전도란 거 생각만 해도 축복받는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뭘 외울 필요가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가 그렇게 신앙의 발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이 그리스도가 기준이잖아요. 심판의 기준이고 천국 지옥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생사하고 인간의 모든 걸 주장하시는 중심의 선분이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오늘 얘기한 거예요. 첫 번째, 소망을 주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1절 보면요. 뭐라고 됐습니까?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했어요. 손가락질 받았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처음 막 이렇게 한적한 곳, 세상에 눈 받을 볼일 없는 거, 세상 말로 스펙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땅, 척박한 땅, 이게 외진 땅, 이게 스불론 납달리거든요. 그런 땅에서 누가 났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 해변길, 그죠?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땅,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완전히 척박한 땅이고 손가락질 받은 땅이고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고 그렇게 사람들이 업신여김을 받은 그런 땅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개마고원, 저 함경도, 저 위에 북간도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취급도 안 하는 그 땅, 한양이 아니라 남들이 주목하는 그런 땅이 아니라 진짜 막 추위와 눈보라가 치고 사람들을 보면 막 아무런 희망이 없는 여기도 굉장히 추운 땅이에요.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이쪽이요 전부 막 우리나라로 치면 저 북쪽이거든요. 그 막 굉장히 추워요 평상시에도. 그런 땅이에요. 그래 그 바로 뒤에는 뭐가 있냐면은 그 위쪽에 산이 있는데 헬몬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헬몬산 꼭대기는 만년설이라고 늘 눈이 이렇게 꽉 쌓여 있는 거예요. 그 헬몬산이 보면은 녹아서 내려오는 그 물이 바로 갈릴리 호수가 되는 거예요. 헬몬산에 쌓였던 그 빙하가 녹아서 내려온 물이 쌓여서 갈릴리 호수가 되고 그 물이 내려간 게 요단이 되고 그 물이 저 밑에 가면서 증발해서 모이는 곳이 사해가 되는 거예요. 그 제일 근본적인 땅이 스불론 납달리 땅, 저 춥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고 오지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땅. 근데 거기가 갈릴리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냐? 전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여기서 회복이 될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인류를 회복하고 모든 축복의 근본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다. 그러니까 달라지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두 번째는요, 소망의 메시지 두 번째는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큰 빛이 임했대요. 이 큰 빛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의 큰 빛을 말합니다. 그렇죠? 큰 빛. 참빛.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8절로 9절 쭉 보면요. 참빛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빛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참된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보고 큰 빛이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의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빛을 발하는 그런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절 보세요. 주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이 주소하는 그런 즐거움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해서 탈취물을 이게 우리가 이겨가지고 그 승리에 탈취물을 나눌 때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그런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즐거움을 더해 주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어떤 소망의 메시지냐면은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며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신다 그랬어요. 미디안의 날이 뭔지 아세요? 미디안의 날이라는 게 뭐냐? 그 미디안의 날이 딴 게 아니고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사 기드온. 사사기에 나오면 사사 기드온이요. 이
300명의 용사하고 그 다음에 저 미디온에 엄청나게 많은 수십만 명의 병력하고 붙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미디안 군대가 자기들끼리 서로 이렇게 전투를 해가지고 완전히 멸망한 날이에요. 그게 미디안의 날이에요. 그럼 뭔 말입니까 그게? 300명의 용사가 아니죠. 왜 용사하는지 아세요? 미디안의 날에 기도한 사람들 보면은 9,700명하고 10,000명이 남았는데 9,700명은 전부 다 막 달려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물에 얼굴을 쳐박고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던 자들, 뒤에서 화살을 겨눌지 창을 쏠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용감하게 달려들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던 사람이 9,700명. 근데 300명은 무릎을 반을 꿇고 앉아가지고 손을 가지고 물을 떠서 뒤를 돌아보고 할딱이면서 먹었던 사람이라고. 뭔 말이에요? 혹시나 뒤에서 누가 뒤통수 때릴까봐 눈치를 보고 먹으면서 혹시나 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300명 용사입니까? 겁쟁입니까? 겁쟁이라니까. 성경 모르는 사람들은 300명의 기도원 용사와 같이, 용사 아닙니다. 오줌싸개입니다. 겁쟁입니다. 덜덜덜입니다. 덜덜덜. 구덜덜. 그런 사람이 이겼다니까. 그거 누가 이겼어요? 그 사람이 이긴 게 아니에요. 300명도 많아. 30명이면 돼. 아니, 30명도 필요 없어. 기도원 혼자가 가도 이겨요. 그런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건 결국 하나님이 싸운 거예요. 미디안의 날같이 막대기를, 독재자의 막대기,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은 날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완전 박살내버린 날이에요. 아수르의, 미디안의 그 엄청난 병력을 조그마한 겁쟁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싸우는데 하나님이 다 이겨버린 거죠. 완전히. 그런 날이 메시아의 오실 소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러면서 이 5절에 보니까 군인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사를 것이다. 섭을 사르듯이, 섭이란 것은 이 불쏘시개 하는 그런 지푸라기 같은 걸 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사를 지긴다는 거예요. 군인의 신발하고 사람들의 피 묻은 옷이 완전히 불사라져가지고 없어질 것이다. 평화가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게 이제 메시아 오시는 날에 대한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은 소외받고 학력도 없고 가난하고 뭐 내세울 것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의 그쪽에 하나님이 집중하면서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이게 1절이란 말이에요. 납달리 스불론 땅, 저 나사렛 땅, 저 갈릴리가 변변치 않은 그 어부 출신들이 확 일어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고,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흑암이 있던 곳에 팍 큰 빛이 임하고, 전에는 아무것도 보잘것 없던 그 땅에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러면서 흑암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더 이상 전쟁이 이르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회복돼가지고 불의 석같이 그렇게 전쟁나고 어렵고 고통당한 것이 없어지면서 깨끗하게 회복될 것이다. 이걸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실 때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걸 딱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받고 이런 것이 생사화복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 얘기거든요. 삶과 죽음과 화와 복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메시아 도래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는 뭘 말하냐면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작은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탄생에 대한 예언이 8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 보니까 6절부터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아기가 왔다는 거예요. 아기가. 그래서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어깨는 뭘 메냐면은 정치 모든 다스리는 이 일을 정사라고 하죠. 세상 전체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그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요. 기묘자라는 말이 뭡니까? 영어로 하면 알지만 기묘하다. 좀 신기한 사람입니까? 스트레인저입니까?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카운셀러예요. 카운셀러라고 하죠. 카운셀러. 우리가 상담하는 상담가. 그게 바로 김여자예요. 모사가 김여자죠. 참. 김여자는 원더풀맨이에요. 원더풀. 아주 놀라운 분을 말이에요. 아주 원더풀한. 그게 김여자예요. 그 다음에 모사라고 하는 거는 전쟁 때 왕의 옆에서 도와줘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모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수준이 아니고 카운셀러는 카운셀러인데 상담을 해주긴 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카운셀러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사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걸 우리가 잘 알아요. 평강의 왕.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고민하면 돼요, 안 돼요? 이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한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지금 이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메시아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야? 전능하신 분. 그 다음에 지혜가 한이 없는 모사. 그리고 정말로 세상의 모든 신비적인 아주 능력을 행하시는 김여자. 그리고 우리 마음을 가장 평안하게 하는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생 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니까 지금. 이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분이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걸 딱 태어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뭘 하냐? 보니까 7절에 오셔서 하실 일을 딱 나타내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 오시면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지고 그 왕자를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이 땅에 다윗의 왕위를 통해가지고 영적인 계보를 쭉 이어가잖아요. 그 왕위를 이을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그 왕가는 멸망하지 않은 왕가죠. 우리가 지금 그 왕가의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왕위의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 지금.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왕위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계보입니까? 아닙니다. 한국 사람의 족보가 아니고 영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족보잖아요. 이게 다윗의 족보란 건 아브라함의 족보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족보에 들어갔다 말은 우리는 뭐라는 얘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왕족의 대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7절에. 그래서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우리가 지금 여기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왕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맨날 낮은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능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다윗의 왕가에 들어가 계신 그리스도의 족보에 갖고 있는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똑같이 다윗의 왕가의 대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죠. 같이 그 축복을 누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걸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 그러면 여호와라 그렇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요, I am I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일을 내가 찾아서 내가 할 것이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전도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는 폰만 잡아. 너희는 방향만 정해. 너희는 생각만 해. 내가 그 전도의 일을 내 힘으로 내 스스로 내가 이룰 것이야. 너희는 방향만 잡아. 그 결과와
모든 열매와 상급은 너희가 다 가져가도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하는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은 겁니다. 다윗의 왕가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내가 왕족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 비굴하게 살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없어도 당당하고 있어도 당당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게. 그런 마음으로 딱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딱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내용의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어땠냐? 이런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큰 두 번째입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 어떤 일을 했냐? 바로 재앙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심판입니다. 자, 이런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나타난 것이 뭐냐? 이스라엘에게 이 재판이,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왜 임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했어요, 지금. 세 가지 중대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유를 설명했는데 8절에서 12절 내용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에 그래요. 8절에서 12절 보니까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다시 말하면은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고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전달되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은 뭔 얘기냐면은 언약을 전해줬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제가 오늘 5번의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이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이야. 안 믿은 사람이 있다면. 이제 보세요. 9절. 이렇게 임하게 했는데도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는 말은요, 에브라임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별명이에요. 북쪽을 지칭하는 말이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입니다. 북쪽 사람들이요, 이 유다의 말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탁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10절 보세요.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에게요, 악을 좀 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라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만이 그걸 치른 거예요. 벽돌 성 무너졌어? 그럼 다듬은 돌로 싸우면 되지. 뽕나무 찍혔어? 그럼 백향으로 하면 되지. 우린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님 안 믿어도 돼. 그런 말씀 필요 없다고 바벨탑 쌓는 사람들, 우상숭배를 극으로 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똑같습니다. 세상 살면서 예수 믿으라니까, 예수? 그 예수를 왜 믿냐? 힘없고 능력 없고 희망 없는 사람들이나 그 힘없는 예수를 믿지. 우리같이 이렇게 주먹 살아있고 건장하고 머리 살아있고 돈 많고 빽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런 거 안 해. 필요 없어. 부족하면은 돈으로 치부하면 되고 연약하면은 병으로 고치면 되지. 뭐 걱정이야. 이래 나온다. 이 교만이라. 사람들 이렇게 살아요 지금. 복음 전하면 뭐라 합니까? 하여 당신 안 믿으라고. 이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영적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르신은 누구냐면은 저 아수르의 왕이에요. 이 르신이요. 르신의 대적이 누구냐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르신의 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가 르신인데 그게 바로 암몬, 아수르의 왕 르신이거든요. 암몬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르신이 시리아의 왕인데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에 들어온 거예요. 왜요? 그들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우리 가정의 재앙, 우리 삶의 어려움 왜 오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르신과 같이 우리가 교만할 때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 재앙이 임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교만 말고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선에 대해서, 거짓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해요.
어떤 거짓을 말합니까?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막 이렇게 쳤는데도 막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징계를 보여줬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를 끊어버리고 꼬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머리는 뭔 말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제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 뭐 여기는 말하면 장로 이랬어요. 그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장로님이라면 그 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영적 지도자들을 장로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머리인데 그거를 끊어버린다. 또 꼬리는 뭐냐?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얘기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스라엘의 거짓된 선지자들을 말해요. 지금 나라가 막 위기에 오는데도 우리 괜찮다고, 나라 잘 될 것이라고, 문제 없다고, 자기들 우상숭배 하는데도 괜찮다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경고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그 뭐냐면 거짓된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진실을 말해라, 정말로 복음을 얘기해라, 참된 복음을 선포해야 되지 않냐,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정말로 회개를 하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우상숭배하는 걸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막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거짓된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내용으로 경고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17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인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가부를 궁렬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계속 진노의 손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경고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계속 손을 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의 채찍질을 하신다는 거죠. 자, 세 번 경고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8절에서 21절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입니다. 18절에 대서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숯불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을 것이라. 불이 막 위로 올라가듯이 찔레와 가시가 무성하게 너희들을 찌를 것이고 그 불꽃이 너희들을 막 공격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더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지푸라기 같이 막 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자식을 아끼지 않아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자기가 자기 손을 내가 너무 배고프니까 이걸 잘라서 내가 먹는 거야. 그런 일이 한다는 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20절에 그런 얘기잖아요. 오른손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손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자기가 자기 팔의 고기를 먹는데요. 그만큼 배고픈 일이란다. 기근과 굶주림과 재앙이 임했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뭐를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바라보고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는 그거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까지 하나님 불꽃으로 진노를 일으키신다는. 그러면서 21절에 뭡니까?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해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을 것이요. 이 민족 간에 동족 간에 막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 되면은 분쟁이 일어납니다. 가족들끼리 싸우고요, 친척끼리 싸우고요, 형제끼리 싸우고요, 교회 안에서도 막 싸우고요, 지역에서도 막 분쟁이 일어나고요. 하나가 안 됐대요. 그렇게 하면서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분쟁이 끝까지 해결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이 진노를 나타내신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오늘 이 이사야서 9장 말씀을 딱 받으면서 뭘 생각해 봐야 됩니까? 오늘 제가 세 가지 얘기했죠.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축복이 임하냐, 그거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분이 기묘자요, 모사요, 정말로 아기로 왔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분이요, 정말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이런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 메시지를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세 가지 때문에 이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첫째, 교만. 두 번째는 거짓된 위선. 세 번째는 회개치 않음.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세 가지를 잘 살펴야 돼요. 지금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걸 진짜로 회복해버리면은 어디로 가요?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돼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상태, 영적 상태를 바라봐야 되죠. 내가 진짜 나의 영적 상태가 정말 주님, 그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느냐, 내가. 믿고 있다면 나한테 뭐가 와요? 모든 흑암이 꺾일 것이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나지만은 그 나사렛에서 모든 것이 회복될 것처럼 우리 자신들이 예수 능력 때문에 회복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치유와 응답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참 빛이 임하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고 흑암이 꺾일 것이고 너희에게는 정말로 더 이상 이 전쟁에 그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없을 것이고 너희가 저 미디안의 날과 같이 모든 일에 승리할 것이고 이런 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완전히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결론은. 자, 그럼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9장을 보면서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자신들의 이 교만함과 우리 자신들이 갖고 있는 불순종, 불신앙,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그런 마음, 이거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뭔 말이냐면 오직 예수 되라는 얘기죠.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바라보면 안 돼요. 오직 예수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도 똑같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했다. 똑같아요. 제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기 복음의 내용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속에는 지금 어떤 상태이냐면은 막 어둠에 흑암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분도 있고 예수는 믿었지만 또 어떤 여러 가지 불의 석같이 막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분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분도 있고 저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갖춘 것이 없고 능력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예수 되면은 이게 다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게 다. 그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끝나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기에 집중하시라는 얘기 바로. 그게 지금 오늘 메시지입니다.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또 뭘 얘기합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시리라. 나의 열심히 이걸 이루면 큰일 나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나의 열심으로 이걸 막 이루려고 그럽니다. 나의 열심이 뭐냐면은 막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전도하고 막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좀 어설픈 일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 교만이죠. 뭐 자기가 전도 많이 했고 뭘 했고 뭘 했고 그러죠. 많은 걸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보이는 거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꼴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안 그랬다 하지만 결론은 그런 꼴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내가 지은 것은 죄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 그건 맞는 거죠. 진짜는 그렇다고 봐요. 저는 내가 지금까지 전도한다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이 하셨고 내가 한 거라고는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명성을 내가 가르치고 하나님 받을 존경을 내가 존경받고 싶어 했고 그거밖에 없다. 이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뭐냐면은 내가 오늘 현장 가서 누구를 살렸고 누구를 치유했고 누구를 회복했고 이런 짓을 막 한단 말이에요. 틀리면 아닌데 그걸 또 자랑삼아 무용담이랍시고 물론 간증이니까 하긴 하는데 너무 내가 들어가요 거기에.
내가 더 거기에 기입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막 그 사람을 너무너무 설득을 잘해가지고 내가 너무 은혜를 끼쳐가지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는 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실패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되는 것 같지만 붕 안 됩니다.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영적으로 가면 갈수록 나중에 보면 자기 혼자 남아요. 아무도 안 돼. 다락방 해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하다가 문 닫아쳐버려요. 나중에 자기 혼자 뻥 남아. 어디 가야 될지도 몰라. 갈 데가 없어. 오라고 하질 않아 사람들이. 왜 그래요? 나를 너무 강조하니까 하나님 성령 역사를 안 하거든. 왜 문이 닫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는 늘 하는 말이 저 사람이 뭐가 돼서 안 되고 저 사람이 뭐가 돼서 늘 핑계대는 거예요. 그거 찾고 있어. 사실은 자기 문제라고요. 우리 다락방이 무서워요. 엑스레이 찍잖아요. 전부 딱 보면 상태가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말은 안 합니다. 그것도 성령께 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나에 나던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요셉이요, 이 꿈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풀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제일 좀 조심스러운 게 그런 거더라고요. 내가 설교를 하다 보면은 괜히 그런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마치 제가 뭔가 한 것처럼. 왜요? 뭔가 우리를 막 강조를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쫓기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막 뭔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게 너무 강조하고 지나치면 어느 순간에 교만이 딱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한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 대단한 거 거의 없어요. 유목사님도 존경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목사님 늘 그러시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것이 없다. 전부 성령께서 하셨고 하나님 하신 거다. 내가 한 거라고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정원주 목사님도 늘 그럽니다. 내가 그래서 두 분을 참 존경합니다. 왜요? 그분들이 주장하려면 할 일이 참 많아요. 일반 사람들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했다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실제로 그보다 더 숨어서 안 하는 다락방 요원들도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이 진짜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이 목사들은 할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평신도들 중에, 교육자들 중에 숨어서 진짜 은밀하게 자기 사역 부응되고 응가 있지만 얘기 안 합니다. 조용하게 합니다. 그게 진짜라고 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서로 동역자의 포럼은 그런 거하고 틀려요. 포럼하고는 틀린 건데, 제 말은 내가 거기에 실리냐 안 실리냐 이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냐, 나를 강하냐 이 차이에요. 나를 강하는 쪽으로 자꾸 들어가면 그 틀린 거예요. 이거를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메시지에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거 딱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호람되옵니다. 그래서 보나 안 보나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호람되어 그런 신앙으로 하셔야 돼요. 보면은 잘하고 안 보면은 적당히 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진짜로 누가 보든지 말든지 관계없이 일심전심 지속으로 계속, 그럼 그 사람 반드시 성공해요. 자기의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한계를 계속 지속해서 그걸 들여다보고 그걸 인도받고 거기 지속하고, 이 사람 성공하게 돼 있어요. 남들이 맛볼 수 없는 성공을 보게 돼 있어요.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복음 정신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9장에 나오는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만나면 끝나는데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냐? 이 교만해서 못 만났고 위선으로 못 만났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아서 못 맞은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이래 되면 큰일 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보내야 되냐? 남의 눈치를 자꾸 봐야 되고 어려움 당하냐?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이 세 가지 문제라고요. 영적 교만과 영적인 위선과 거짓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하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이 세 가지가 말하는 것이 진실치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진실하라는 얘기예요. 코람데오는. 오늘 이 메시지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진리는 진실을 찾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게 진리입니다. 거짓된 생각으로는 접근을 못합니다. 그는 거짓을 계속 꾸밀 수밖에 없어요. 그는 틀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잡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자신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아버지 그런 능력의 아버지 주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정말로 진실한 자가 되어서 모든 교만을 버리고 모든 거짓을 버리고 모든 아버지 불신앙을 버리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절대 주권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자신들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그 뜻과 계획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부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이제 이번 월요일부터 우리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있습니다. 평상시에 우리 특별 새벽기도 아니더라도 지금 차량을 좀 운행하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요 삼전동, 석천동 안에 있는 분들 중에 차량 운행을 좀 해줬으면 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제 강태경 장로님하고 유양 목사님 두 분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제 운행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특별 새벽 기도 때는 좀 그게 이제 굳어질 수는 없고요. 평상시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좀 새벽에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를 협의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광고에도 지금 게시판에도 올려놨고 했는데 좀 결단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벽기도 시간이 조금 늦춰지면 좋겠다면 5시 10분에 시작하든지, 차량 운행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한 10분 정도 딜레이를 해도 상관없고, 그건 협의하는 거에 따라서 장로님하고 우리 목사님 협의하셔서 시간도 10분 정도는 이렇게 딜레이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유동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너무 30분 늦추면은 출근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5시 10분 정도면은 차량 운행하는데 좀 여유가 생길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되게 일찍 가야 되니까 그런 거를 좀 기대해 주시고요. 또 새벽기도 이번에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40일 나의 기도가 정말로 시작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이 결단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또 뉴욕에서 지금 이 계속 문화사역을 통해 갖고 전시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에 또 캠프 때문에 모여서 어쨌든 협의한 걸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그 미국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그 전시회와 문화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교할 수 있는 사람들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 추회 한번 하고 오늘 이 나온 내용들 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우리 자신들이 이번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40일 기도가 시작되는 출발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근원의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전도자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을 실현하고 복음의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살아나고 복음 가진 우리 자신 때문에 모든 사람들 모든 부서가 정말로 부흥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날 새생명 초청잔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이 일이 잔치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광사와 미르감 운물교 교당 석청 고분의 역사는 흑암조제의 세력이 완전 결박되고 추방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8가지 미션이 삶 속에서 누려지고 도전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의 뿌리 내리며 다락방으로 연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환자분들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김명수 성도님, 박영미 성도님, 권성님 권사님 회복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 모임을 통해서 교사 개개인이 사명을 발견하고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최고의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맡겨진 교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업성계를 축복하시사 산업에 아버지 정말로 경제의 응답을 주시고 성교기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RUTC를 통해서 서밋으로 세워지고 홀리메스로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필라델피아에서 지금
전시회를 통해서 문화사역을 통해 전도의 문이 열리며 아버지 정말 지교할 동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싸우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도 선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제자로 세워지고 현장을 아버지 중심으로 사역하며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절대 주권을 아버지 인정하며 정말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여 시대와 현장과 후대를 살리는 그러한 축복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늦은 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오직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버지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새로운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